통서원근 불고신하고 40년설 도중생이라 향제 기원 석가존께서 금일명현 초계정이로구나 나무함이 답을 통서원근 불고신하고 40년설 도중생이라 향제기원 석가존께서 금일명현 초계정이로다. 무더위와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40여 년의 설법으로 고해중생 제도했네. 기원정사 계시었던 지난날의 석가세존 오늘 대중 살피셔서 조계에 뜰 이 송광사에 오시었네. 제가 금강살림을 시작을 하면서 지어봤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 하셔서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도의 그 뜨거운 뙤약볕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49년간 동에서 설하시고 서에서 설하시면서 많은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금강경은 기원정사에서 설하셨죠. 그래서 향제기원 석가존 그 옛날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셨던 그 기원정사에 계신 그 부처님께서 금일명현 초계정 오늘은 이 금강경 법회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조계의 뜰에 조계산 송광사의 뜰에 가만히 그 모습을 놔두셨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법화경을 설하셨던 영산회상, 영축산에서 모두 다 같이 수기를 받았던 분이 아니겠는가. 그 인연이 이어져서 오늘 이렇게 송광사 금강살림 법회의 도량에 함께 모인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가 오늘의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대목은 15 지경공덕분 다 이 책 있으시죠? 펴십시오. 지경공덕분 지경공덕분 그 다음에 16 능정업장분 17 구경무화분입니다. 경전을 수지하는 공덕에 대해서 지경공덕분에서 설하셨고 모든 업장을 능히 깨끗하게 만든다는 16 능정업장분 끝까지 혹시라도 아가 있을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끝까지 무아를 강조하셔서 마지막 남은 미세한 망정 즉 작은 의심이나 나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남김없이 제거해 주시는 17 구경무화분 오늘 3분입니다. 오늘 3분을 할 거예요. 사실 금강경은 이 상권의 마지막인 모든 상을 떠나서 정멸하다고 하는 이상정멸분에서 사실은 끝입니다. 금강경은 모든 상을 떠나서 열반에 들었다면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자상하신 부처님께서 행여나 하는 노파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수보리를 자상하게 부르셔서 이 경의 공덕과 마음씀 그리고 경을 잘 유통시키라고 하는 부촉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49년 설법 가운데에서 21년을 설하신 반야부는 가히 대승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대승의 주체는 보디사트바, 보살입니다. 보살. 그 중심 사상은 공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대승의 사상에서 공을 빼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아상, 인상, 중생상, 수, 사상심을 없애라. 머무름이 없이 머물러라. 아가 없어야 된다. 전부 비우는 것입니다. 공이에요. 그 공을 이루고 난 뒤에 생긴 것이 뭡니까? 반야입니다. 그래서 대승의 핵심은 공과 반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과 반야를 굴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보디사트바, 보살입니다. 보살. 그래서 공의 증득에 의한 반야 지혜의 실천적인 생활,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이며 우리는 이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부릅니다. 반야바라밀. 반야를 실천하는 보살의 실천행은 따라서 금강경 전편에서 얘기하는 무아, 무상, 무주, 무착, 마지막에 무작이라고 합니다. 무작, 지을 작자, 무작. 무작은 무의입니다. 무의. 뭐 한다는 생각 없이 하는 것, 전혀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무작입니다. 무작은 무의입니다. 무의. 무의고 무루입니다. 무루. 육바라밀에서도 반야는 나머지 5바라밀의 주체가 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이죠. 근데 반야가 없다면은 나머지 5바라밀이 설 수가 없습니다. 반야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사상누각이죠. 보시를 할 때에도 반야가 없는 보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만큼 주는 것이 보시지, 그냥 무턱대고 주고 안 되지요. 아무 때나 주고 안 되죠. 아무한테나 주고 안 되죠. 많이 줘버려 안 되죠. 조금 줘도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반야를 함께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이루어져야만이 바른 바라미타가 되는데, 그래서 반야바라밀이야말로 최고의 가르침, 금강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반야부의 핵심이라고 하는 반야심경도 반야바라밀다심경입니다. 반야바라밀다심경. 마하를 나중에 붙인 것이고 반야바라밀다심경. 그 반야를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살이 아니에요. 반야를 실천해야 돼요. 그 반드시 보살은 깨달아야 되겠다는 발심을 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지, 그런 발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부처님의 원력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보살입니다. 근데 진짜 보살인지 모르겠습니다. 발심한 보살이냐, 또 반야를 쓰는 보살이냐, 그냥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만이고, 이건 보살이 아닙니다. 반야를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번뇌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화연입니다, 보살은. 그래서 보살의 두 가지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비와 지혜라고 합니다. 자비와 지혜. 그래서 번뇌를 극복한 자유의 위대한 반야, 지혜, 보살이 의지하고 닦아야 할 실천 덕목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옥따라 삼맥삼보리, 바로 나오죠? 그게 핵심입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은 철저한 비움, 이게 뭡니까? 공입니다. 오늘 정리하고 가세요. 제대로. 철저한 비움이 반야식명, 공입니다. 공. 그 공으로 완성된 반야. 그 반야로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을 극복해 나아가는 빠라미타, 즉 바라미를 하는 최고 최상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생명은 반야입니다. 반야. 그래서 보살은 그 반야를 쓰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이 현실 세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고통과 한숨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빠라밀다입니다. 빠라밀다. 그래서 이 반야의 가르침에 의지하기 때문에 보살은 내면에 적당히 안주하는 소극적인 삶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행을 현실의 삶 속에서 기운차게 왕성하게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 불자가 기운이 이렇게 없어지고 뭐 하라 그래도 아이고 저는 못해요. 이건 반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보살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야신경 맨날 외우면서도 뭐 하라 그러면 아이고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이거 아닙니다. 뭐 소임을 맡기면 예, 부족하자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반야 보살이에요. 그래서 반야가 제시하는 보살은, 보디사트바는 불합리한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방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의 극복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반야는 3세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즉 불모이다 이랬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경전이 이 경전, 즉 금강경으로부터 나왔다.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제8 의법 출생분 마지막 부분 얼른 접해보세요. 이렇게 수보리야 일체재불 급재불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법 개종차경출. 영리한 보살은 금방 찾습니다. 제8 의법 출생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이 이 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야를 설한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면 무한의 공능이 있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5 지경 공덕분이 설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보살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야규인이 능수지 독송하야 광리인 설남연열의 실지시인하며 실견시인 난나니 개득성체약 불가량 불가칭무효변 불가사이 공덕이니 여시인 등은 즉이야담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그렇게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일부러 찾으라고 제가 읽은 거예요. 주북 나가도 되지만 찾으시라고 좀.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해서 널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여 준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을 모두 알고 모두 보신다. 실지시인하며 실견시인한다. 금강경 많이 공부하신 분은 이 대목이 나오면 어디서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왔는데 18 일체동관분 모든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비슷하죠?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의변 불가사의 공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이야말로 반야의 핵심이다. 그러니 한 구절만 읽어도 한 구절만 지녀도 한 구절만 써도 무량한 공덕이 생긴다. 그 지경 공덕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말법 시대에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아니하면 사상이 나지 않는다. 이 반야신경만 읽고 금강경만 읽어도 사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상이 없어진다.
사상이. 이는 곧 부처님의 직연이로다. 이 사람의 공덕은 다급생으로 몸을 보시한 공덕보다 백천만억 배나 수승해서 비유를 할 수 없으니 한순간에 경을 들어도 그 복이 오히려 많은데 하물며 능히 베끼고 수지하고 독송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설하여 주겠는가? 그 어떤 것으로 보시를 하더라도 이 경의 사구계를 수지하는 것만 못하다 했단 말이에요. 육주현행스님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럼 반야는 공을 터득해야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럼 반야에 어떤 공능이 있을까?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래로 옛날부터 반야의 사상에는 5가지 공덕이 있다 그랬습니다. 5가지 공덕이 있다. 첫 번째는 집착을 비우게 한다. 오늘 이것만큼은 좀 외워가세요. 담고 가세요. 그래야 자꾸 읽을 거 아니에요. 쓸 거 아니에요. 외울 거 아니에요. 집착을 비우게 한다. 둘째는 업장을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업장을 소멸시킨다. 셋째는 모든 원망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차츰차츰 없애준다. 넷째는 그러므로 인해서 한량없는 복과 덕이 생겨서 늘어나게 된다. 다섯째는 모든 나쁜 일, 나쁜 길이 소멸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담았어요? 네. 저 순자 할머니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반야에 이와 같은 공능이 있다는 거예요. 공능이. 그래서 여러분들 57페이지 네 번째 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수보리야 제제 처처의 약유 착용하면 일체 세간 천인나수라의 소응 공양이니 당지하라. 차체는 즉이시탑이라. 개응 공경 장례 위화야 이제 화양으로 이산 기체하리라. 찾으셨어요? 수보리야 어느 곳이든지 만약 이영이 있는 곳 있으면은 일체 세간의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등이 응당히 공양을 올리리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탑이 된다. 즉 위시 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탑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있어요. 또 부처님의 경전이 들어있어요. 이 경이 있는 곳은 어디다 탑을 조성할 수 있고 탑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모두 응당히 공경이 예비하고 돌면서 여러 가지의 향과 꽃으로 그곳에 흩으리라. 흩을 것이다. 공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귀, 예경, 공양,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은 곧 부처님과 다름이 없어서 경이 있는 곳에 그대로가 절이나 탑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한 구절만 바로 읽고 믿어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 구절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금강경 사경을 합니다. 금강경을 공부를 합니다. 금강경을 지닙니다. 그 금강경의 뜻을 바로 알고 마음의 세계에서 잊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상하고 주심이 안 오셨어요? 주심이 제가 법사로 온다니까 아이고 스님이 하면 내가 없어도 되겠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지금? 금강경을 가셨으면 지금 금강산을 가셨어요. 예? 금강산 가셨으니까 금강경 지금 계신 거예요. 그것도 금강이니까 거기도. 그래서 그냥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 그랬습니다. 금강산 정단에서 가는 일이라서. 그래서 모든 무상하고 허황된 것들을 없앨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울 때도 이 금강경을 한번 독송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운 마음도 없어지고 산란한 마음도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최상의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목숨을 남을 위해서 무수히 버렸을 때 얼마나 많은 찬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모두 유의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끝이 있는 복이다. 그런데 이 금강경은 반야를 터득하고 반야를 실천하게 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무의의 복이다. 무의. 끝이 없는 복, 함이 없는 복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공덕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제16 능경업장분이죠. 그래서 이 경을 받아 지니면 무량한 공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난 세상에 아주 나쁜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지거나 나쁜 결과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 공덕으로 그 죄가 소멸되거나 아니면 그 죄가 가벼워진다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정도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한 대 맞는 정도로 액땜을 한다는 거죠. 이 금강경의 공덕으로. 또한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이것은 무거운 업이 가벼운 업으로 바뀌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정업장. 능이 모든 업장을 맑힌다, 가볍게 한다, 없애준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교재 58페이지 셋째 줄 부지런히 펴세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부차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송 착용하되 야귀인 경천하면 시인은 선세 제업으로 응탁도원만 이 금세인이 경천고로 선세 제업이 즉이 소멸하고 당덕 안옥따라 삼맥 삼보리하리라. 그랬죠? 예.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데도 사람들의 업신여김이나 천대함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지난 세상에 지은 죄업으로는 응당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것이지만 금생에 남의 천대를 받은 까닭으로 전생의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반드시 위없는 보리심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나쁜 일만 일삼고 좋은 일은 전혀 안 하던 사람들도 아니 그 사람도 잘만 살더라 이럽니다. 나는 왜 그런가 이렇게 이래요. 왜 나는 경전도 있고 기도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사는데 사는 것이 이 모양이면 이 꼴인가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고 이러는가 하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실제로는 내가 더 나쁜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전생에 여러분들 흔히 요즘 말로 내가 나라를 구했는가 전생에 이런 농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조금 복을 지었기 때문에 좀 내가 덜 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또 남이 잘 살고 잘 되면은 나보다 못한 게 아니고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던 놈이 또 그러던 이인 예의가 뭐 하나 잘 만나가지고 잘 누리고 산다. 그러면은 전생에 제가 뭔 공덕을 지었는 모양이다. 얼른 생각해서 금강경 읽는 모양이다 전생에. 그런 뭐 복덕을 지어야 금생에 좀 나는 모르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는 복이 없어요. 세상에는 지어야 복을 받는 것이지 짓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실패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 이런 마음으로 물러섬이 없는 마음으로 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더 선행을 하고 더 반야의 삶,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60페이지 넷째 줄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어후 말세에 유수지 독송 착용하는 소득 공덕을 아야 구설자인된 호유인이 문하면 심즉 광란하야 호의 불신하리라. 수보리야 당지하라. 시경은 의도 불가사이며 과보도 역 불가사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앞으로 오는 말법 세상에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해서 얻은 바의 공덕을 내가 만약 갖추어 말하면 혹 어떤 사람이 듣고
마음이 곧 미치고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 경은 뜻도 불가사의하며 그 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하나니라. 그렇죠? 의불가사의 과불가사의입니다. 의불가사의. 그 뜻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고 의불가사의 과불가사의입니다. 여우는 매우 간교한 진성입니다. 의심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호의라고 합니다. 저 여우 같은 놈 뭐 이렇게 하잖아요. 호의불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호의불신 그랬을 거예요. 심즉 광란하야 호의불신하리라. 술정기에 바람이 아주 이제 세져서 추워져서 강물이 얼어야만 여우는 강을 건너간답니다. 그만큼 꾀가 많고 의심이 많아요. 그 귀가 밝아서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비로소 여우는 강을 건넌다 그랬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하게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우는 그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안 들려야만 얼음이 두껍게 얼었구나, 지나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강을 건너간대요. 여러분들이 매 그 기도 때마다 읽는 천수경, 그 원문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대비신주를 지송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현생 가운데 일체 모든 구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내가 설한 바 이 신무장구 대다라니 이 신주는 곧 허망하다고 할 것이오니 대비심 다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다란이를 지송하는 사람 가운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하고 제한을 둔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착하지 못한 자와 지성으로 하지 않는 자와 의심을 품은 자만은 제외합니다. 이래 놨어요. 천수경에, 원문 천수경에 착하지 않은 자, 지성으로 하지 않는 자, 의심을 품은 자는 제외하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죄는 없애는 거고 외는 뭐예요? 바깥으로 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경을 읽어라. 이 경을 공부해라. 이제 17번 구경무화본으로 넘어갑니다. 구경무화본. 무착보살이 27단, 즉 27단계로 의심을 풀어가면서 설하시는 것이 금강경이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11번째 의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시종일관 무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없애라, 나를 없애라, 나를 없애라. 그럼 나가 없어야 한다. 나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가 없다면 누가 가르침을 받고 누가 머무르고 누가 닦고 누가 조복시키고 누가 잘못을 버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더욱이 나라는 주체가 없이 하는 수행은 공연히 헛힘만, 헛고생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수행을 해? 누가 비워? 누가 닦아? 누가 정득해? 이런 의문입니다. 그래서 혹 이런 의심이 있을까 두려워서 부처님께서 남은 작은 의심까지도 끊어주시고 집착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무아가 되어야 하나니라 하고 설하신 대목이 구경무화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제목의 이름이 구경무화본. 끝까지. 자, 62페이지 네 번째 줄. 불고 수보리 아사대 약 선남자 선여인이 같이 읽으세요. 발안육따라 삼약 삼조르 신자는 당생 여시 신모대 아응 멸도 일체 중생하리라 하라. 멸도 일체 중생이 하에는 이무유일 중생도 실멸도자니 하이고요 수보리야 약 보살이 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소이자하오 수보리야 실무유법 발안육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니라. 거기까지만요. 시간도 없는데 다 할 수 없잖아요. 거기까지만 핵심만 딱딱 하고 말아야죠. 핵심만. 자, 선남자 선여인 가운데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라. 내가 응당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내라는 거죠. 또한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한 중생도 제도된 사람이 없나니 무슨 이유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즉비보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수보리야, 실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할 법도 없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낼 사람도 없다. 주객이 없는 것입니다. 다 없다는 거죠. 앞에서는 제도할 대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고, 여기서는 제도한다는 마음까지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서 마음과 대상을 합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제도할 대상이 없다고 강조했고, 다시 제도한다는 마음도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 그 대답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낼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이다, 아니다, 누구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원래 병이 들지 않았는데 뭐 약방문이 필요하고 병이 필요합니까? 없다는 거죠. 끝까지 무아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냈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보살이 아니다.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마음을 낼 법, 낸다고 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즉 보리의 마음을 내었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곧 보리의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제가 서두에 말했던 무작입니다. 무작. 지음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의가 되고 함이 없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다함이 없는, 셈이 없는 무루가 됩니다. 그래서 무작과 무의와 무루. 내가 뭐 했는데 이미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내한테 이래.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무작위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또 비워야 되는데 3년 전 거, 10년 전 거 꺼내서 계속 우려먹어요. 당신이 내한테 옛날에 어떻게 했어? 어디 여행 가서 어떻게 했어? 나 버리고 도망갔어? 뭐 해달라는데 안 해줬어? 계속 우려먹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려먹는 게 안에 있어야 우려먹어요. 없으면 절대 안 우려먹어요. 그래서 천수경에서 죄망신멸양 구공, 그래요. 구공에 집착해야 합니다. 함께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죄도 없어지고 업도 없어지고 그 마음까지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 번 더 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신 대목이 구경무화분이다. 구경무화분이다. 66페이지 6째 줄. 수보리야 열애 소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시중에 무실무허하니라. 무실무허. 실도 없지만은 허도 없다는 거죠. 실이 없다는 것은 망이 없다는 거고, 허가 없다는 것은 실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실도 없다고 하니까 아이고 허망한 것, 이러면 안 되죠. 무허는 뭐냐? 그곳에 반야가 가득 차 있다는 게 무허입니다. 반야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그 가운데는 참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나니라. 그러므로 예르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하니라. 그렇게 됐을 때 하는 행마다 반야의 행이 되고 반야의 삶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살영락정에서는 헐뜯거나 칭찬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예례의 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행이다. 철저하게 무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반야를 실천하는 사람이며 반야의 무의 위실력을 쓰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종교는 다 같은가 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테레사 수녀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금강경 법회에서 테레사 수녀 얘기를 하니까 안 어울립니까? 더 잘 어울리죠? 이것이 금강경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텅 비어 있음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겸손의 상태가 되어야만 하느님은 여러분을 당신 자신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조금 통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텅 비어 있음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겸손의 상태가 되어야만 하느님은 여러분을 당신 자신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비웠을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비우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잘 아시는 존 호키스 박사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구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구해야만이 전혀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거 찾으려고 혼났어요. 오늘 와서 법회에서 해주려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구해야 전혀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형상이 없는 것은 조작할 수 없는 법입니다. 뭐 형상이 있어야 조작을 하죠. 비슷하기라도 하고. 형상이 없는 것은 조작을 못해. 마음에 텅 비어버리는데 뭘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절이 언제였나? 언제였습니까? 지금이지요? 정답입니다. 과거가 언제 좋았다, 아니면 지금은 언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건 지금이 좋은 거예요. 또 매 순간마다 반야를 쓰는 보살은 매 순간마다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하고 최고의 기쁨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 순간 좋은 시절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합장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또 개성을 하겠습니다. 춘요백화 주유월하고 하유양풍동유설이라 양무한사계 심두하면 변신간 호시려 이로구나 나미타불 봄이 오니 꽃이 피고 가을밤엔 밝은 달빛, 여름날의 바람이요 겨울에는 하얀 눈꽃, 부질없는 온갖 일들 담아두지 않는다면 그때가 곧 인간 세상 가장 좋은 시절이라. 운문문헌선사의 개송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 변화해가는 모습 그대로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좋았는데 흰머리가 나니까 쭈글쭈글해지니까 슬픕니까? 변화해가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행복으로 가장 좋은 시절이로구나, 이렇게 느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 양무한사 괴심두. 만약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생각, 잘못된 생각을 전부 한가할 한자를 썼습니다. 한사를 괴심두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다면 변신간 오시절, 그때가 내 일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이더라. 지금이 제일 좋은 시절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좋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있는 그대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일생에 다시 더 좋은 시절은 없을 것이다. 반야를 실천하는 이 보살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첫째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을 때 지극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아요. 즉 부처님께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감사의 마음을 삼보 가운데 불보라고 합니다. 지극한 마음. 두 번째는 뭐냐?
기쁨의 마음입니다. 내면적으로 성숙이 되고 수행이 되고 기도가 돼서 마음이 늘 기쁨의 마음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법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비우니 반야를 터득하니 덜 기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삶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잘 대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친절입니다. 살피고 배려의 극치가, 그 극치가 친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친절, 이 친절이 승보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니까. 삼보가 따로 없다.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친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야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삼보를 받들고 존경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비분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은 대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어렵고 힘든 곳으로 나아간다. 분명 반야의 삶은 힘듭니다.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대비의 마음으로 그 어렵고 힘든 중생의 가지가지 그 험난한 곳으로 나아가듯이 우리가 반야로 무장을 한다면 어느 곳이든 나가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일이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영명연수선사께서 어떤 것을 참마음이라고 합니까? 진심이라고 합니까? 육조현행 스님, 한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한 지혜가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다. 근데 영명연수선사는 망을 여인 것을 참이라고 한다. 참 진짜 망을 여인 것을 참이라고 한다. 신령스럽게 밝은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망을 여의는 작용은 내면의 완성입니다. 신령스럽게 밝은 것은 외면의 작용입니다. 그러니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두움을 없애는 그 반야의 작용입니다. 반야의 작용. 한 지혜가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할 반야입니다. 틱약한 스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완전한 부처님은 아닐지라도 파트타임 부처님입니다. 파트타임. 여기 앉아있는 동안만큼은 여러분들이 보살이고 부처님입니다. 파트타임. 여러분들은 1시간 부처님이고 싶습니까? 24시간 부처님이고 싶습니까? 파트타임 면해야 됩니다. 파트타임.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금강반야로 빠라밀다는 보살이고 부처님입니다. 파트타임 부처님이 아니라 풀타임 부처님. 그래서 금강경을 배우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보살이 되는 것이며 그 부처님과 보살의 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길은 반야에 있다. 그 반야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한다. 낮춰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보살이 아니라 풀타임 보디사트바 보살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제 오늘 법회는 마치겠습니다.